수업을 마치고 헌신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운 가족과 만나려고 탔습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앞뒤 분간 못하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주의 위대한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소련군의 미사일을 쏘는 조종관을 잡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그러면서 대역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경쟁에서 벌어지는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또 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니까? 근데 오간섭이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성도들의 가슴에 닿지가 않았고, 지금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면 되겠어요? 야, 진짜 쪽팔렸어요. 김상춘의 기도는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신문에. 정말 잘했어요. 기도하면서 국민이 다 불었어. 온 국민이 다. 그런 기도를 매주 써봐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좀 기도자는 성도들이 감동받아요. 11조 낸 사람만이 아니라 못 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거를 상투적으로 매주 그죠? 이름 뭐지? 유성엽인데 불렀거든? 너 지금 스마트폰 봐? 아니지. 그 머리 두고 나를 봐. 아, 이쁘게 생겼잖아. 응?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걸 목사가 여러분 기도를 좀 써봐요. 나는 기도를 좀 잘 쓴다 그래가지고 한영태 총장님 좀 써달래 기도문 같은. 어떤 때는 기도문을 달래. 근데 그거 엄청 노력해서 써요 기도문을.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한번 작정을 써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자를 집어넣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교수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죄악이에요. 수업 나가야 되니까. 자, 또 뭐가 있어요? 치료. 네? 치료. 또. 네 아, 이제 이 두 개. 아, 이제 숨통이 좀 트이네. 네 개. 네, 그 다음에 용서, 죄악, 뭐 이런 거 없어요?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의, 공의, 평화, 정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천국, 지옥, 마귀. 이거 말고 또 쓰는 단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 그럼 좋아요. 말씀. 자, 성령, 순종, 기도, 성령학 여기서 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빨간색이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봐요. 이제 주로 이쪽의 성향은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회개. 그 다음에 구원, 천국, 지옥, 마귀, 축복, 은혜, 기도, 말씀, 죄악.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 믿음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성향, 하나님, 여기 하나님, 예수.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많이 써요? 가톨릭에서 많이 써요. 가톨릭에서. 자,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은 주로 보수적인 성향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의, 정의, 평화, 용서, 치유, 겸손, 행함, 응답, 사랑,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 아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했던 사람들은 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딱 두 가지.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 두 번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자.
이 땅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 게 그런 사람들은 주로 WCC 계열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주로 그 영어는 우리를 열어놓는 영어예요. 마음을 열어놔요. 음성 앞에서 그러죠. 아, 그럼 올라가죠. 그럼 내려가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 보수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폐쇄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면서 뭐라 그럴까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언어를 써요. 근데 나머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려있는 언어를 써요. 그리고 그거는 발전되는 가정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 뭐죠?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하는 건 절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하면 틀려요. 지금 닭가리를 하는 거예요. 싹 뒤집는 거예요. 박영환 교수, 그럼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 빨리 학교를 자퇴하는 게 낫겠죠. 제가 카톨릭 신부를 모셔다가 여기서 강의를 좀 하려고 했어요. 카톨릭 세미나. 그랬더니 에치모 교수가 절대 안 된대. 애들이 카톨릭화 된대. 카톨릭화 저렇게 해서 될 놈들은 나가야 돼. 미리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끝발이 낮아가지고 졸리 안 너무 속상해. 우리가 불교를 배우려면 저게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을 줄여야 저 못하고 그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자, 구원이 뭐죠? 헷갈리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겠죠. 네? 천국 가야겠죠. 예수 믿고 영생해야겠죠. 그 다음에 형제요. 예수님 댁 형제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죠? 천국 가고 영생하고. 구원이라는 게 뭐죠?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는 거. 원색적으로는 건져내는 거. 그럼 어디서 건져내? 죄에서 건져내죠. 그럼 죄가 뭐죠? 죄가 뭐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예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통에 애정남품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의 개념은 이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영생과 천국의 개념이에요. 이 영적인 구원. 여기에 강한 톤이 있어요. 보수 진영은. 근데 이 진보 진영, WCC 진보 진영의 영적인 구원은 뭐예요? 이거는 사회적 구원.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치유되고 고치고 회복되는 이런 쪽의 얘기가 강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쪽에는 어떤 종말론이라고 했어요? 이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종말론. 지난 시간에 복음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전도만 하는가 이거 얘기했었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어떤 종말론의 얘기는 지난 시간에 못했어요, 내가. 그죠? 임박한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올지 내일 올지 모른다. 그래서 뭐냐면 빨리 항상 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게 임박한 종말론이 보수 진영 머릿속에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어떤지 보고 무조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진보적 성향의 사회적 구원을 외치는 사람의 종말론은 뭐예요? 현세적 종말론, 현실적 종말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배고픈 자에게 빵을 안 주는 게 믿는 사람이 안 주는 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삶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임박한 종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들, 그 다음에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의 거의 99.99%는 다 누구예요? 임박한 종말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인물들의 대부분은 임박한 종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밤에도 올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위대한 증인들이 주로 임박한 종말로 해서 이게 조금 더 진도가 더 나가면 어디로 빠지죠?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 이건 현실적 종말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Constance in Context 김영동이가 번역했는데 Constance in Context라는 책이 있는데 예언자적 대화의 성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임박한 종말론하고 현실적 종말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인적권. 이거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모든 구원의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전인적 구원. 그래서 구원 그러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전인적 구원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여기에 정의, 평등, 공의, 용서, 사랑 이런 단어가 선교학에서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등장한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북반구와 남반구로 갈라져요. 이게 이제 출발이에요. 그러면 북반구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반구를 보니까 여기는 경제 성장이 있어요. 경제 성장에는 뭐가 있어요? 자본과 기술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니까 또 열받아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거를 정품을 사서 써야 되겠죠. 거기에 뭐가 걸려있죠? 뭐가 걸려있죠? 아니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복사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특허권. 네. 근데 그거는 나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죄악이에요. 그냥 특허를 하면 그러니까 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복사해서 상관없다고 봐요. 그건 죄악이 아니라고 봐요. 돈이 없는데고. 선진국은 계속 특허를 걸어놔가지고 가난한 거는 계속 선진국의 시장이 되는 거야. 시장으로. 아프리카에서 그거 특허 따려면 얼마나 걸려? 맨날 그거 사다가 특허권 주고. 그렇다면 나는 유엔에서 못 사는 어느 정도의 국민수에게 못 사는 나라는 갖다 베껴라 이렇게 이게 발전이 되는 거지. 항상 어떻게 해? 항상 경제적 식민지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가난한 학생들은 좀 복사했을 수 있다고 나빠요. 복사했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사기 어렵잖아. 어떻게 해서 복사했어야지. 어떤 교수는 나는 복사품은 전혀 안 써. 나는 정품만 써. 야 이 새끼 너는 돈이 많으니까 정품. 학생은 정품 다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도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상식을 해주세요. 자, 자본과 기술이에요. 근데 남반구는 경제 성장이 됐고 여기 안 됐으니까 이 남반구의 사람들은 자본과 기술을 빌려와요. 빌려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1945년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까지 이걸 해요. 62년, 65년까지 이걸 해요.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본과 기술을 왔음에도 이걸 계속 못 살아. 문제가 뭐냐? 이 1945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가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서구에서 국방부에서 공부를 했던 엘리트 정치가 형성이 돼요. 엘리트 정치가 독재를 해요. 독재를 하다 보니까 억압을 해요.
억압을 하다니까 자유가 필요한 신앙적 투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독재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또 나타나요?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을 안 줘.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엘리트 그룹들이 부상하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적인 계층 간의 갈등이 형성이 돼요. 이게 1945년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랬을 때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빈부의 격차,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부의 재분배,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 정치적 억압, 독재로부터의 자유투쟁, 이런 것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무슨 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이에요.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무슨 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은 뭐죠? 해방신학은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고 민중신학은 유신 독재로부터의 민중의 자유화를 부르짖는 게 민중신학의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선교제에 갔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이 과거에 1945년 이전에는 주로 뭐라고 했죠? 교회 설립, 복음 선포, 그 다음에 뭐죠? 의료봉사, 그 다음에 교육사역. 이거는 선교지가 조용했어요. 근데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이것도 연결이 되지만 이 사람들 속에서는 뭐예요? 자유, 경제 착취로부터의 해방,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1945년이 지나가면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면 민족에 대한 의식, 민족의식, 자민족의식. 우리 민족이 누구냐? 서구가 대체 뭐냐? 그러면서 뭐냐? 민족의식은 민족 종교. 이걸 우리의 토착 종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 한국에서는 지금 뭘로 일어나요? 이런 생각이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뭐죠? 이건 뭐예요? 네? 하면 우리 민족의 자의식 대체 뭐예요? 최근에 우리 문화 미국으로부터의 자유가 되게 필요해요. 이거 들어온 남들이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이 반대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군의 움직이는 모든 관할권은 누가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 때 뺏은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전쟁이 나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결정할 수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은 하도 이렇게 늦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미국의 52번째 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걸 책임져? 미국이 져야 대한민국이 져야 되는데 전쟁의 모든 지휘권은 누가 있어요? 미국에게 있어요. 그럼 네? 조정주권을 이양한다고 해서 지금 이 꼴터 저 카메라 때문에 내가 진짜 근데 전역한 장군들이 그거 지금 연기하다는 그럼 생각해봐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전권, 전시 작전권이 계속 미국에 있을 때 유리한 사람이 누구죠? 국군과 군에 관계된 사람. 그 사람들이 유리한 권한이. 그러면 전시작 들어가면 미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군이 갖다 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사야 돼요. 그거 우리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안에 열받은 게 뭐냐면 일본에 파는 미군의 무기와 남쪽에 파는 미군의 무기의 가격차가 4배 이상 남쪽이 비싸요. 왜냐하면 나토하고 연결돼 있어서 일본은 싸요. 굉장히. 근데 한국은 그다음 주둔군의 경비는 한국은 남쪽에 거의 부담해야 돼요. 일본이나 유럽은 다 미군이 부담해요. 이런 그 소파의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세계적 상황이나 미국에 우리가 끌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침묵해. 그러나 언젠가는 일어날 거예요. 언젠가. 미 대사관 직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은 돌아가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개 떡으로 보자. 그래서 9.11 테러 났을 때 쌍둥이팀 무너졌죠. 나는 박수 쳤다 그랬어요. 잘 무너졌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카스 한 병 마셨다. 바카스가 속이 시원하다는 거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나면 어떻게 그래? 미국이 해방 이후에 남쪽에 대해서 행동한 걸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짓밟았어요. 걔네들이 도와줬지만 남한이 불쌍해서 도와줬겠어요? 국익을 위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로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구구끼리 하면 성질 들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오래 살아요. 술, 담배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체 이런 친미적인 성향, 우리 나는 민족에 대한 의식이 강해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 미국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안 지켜줘요. 우리 민족이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저거 빨갱이다 이렇게. 1995년에 영변 폭격설이 있을 때 김영삼 정부 때 미군 가족들이 철수할 싸움을 했어요. 영변 폭격했으면 우리 날라갔어요. 근데 미국이 혼자 결정해서 진영하려다 걸렸잖아요. 우리를 생각했으면 결정했겠어요? 결정할 때 대한민국 정부에 물어봐서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봤어요. 난 그때 이후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요. 미국 고맙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믿으면 안 돼. 정말로 정신이 그러니까 이런 민족의식이 싹 트면서 토착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식민지 의식을 심어주는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선교에서 막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50년대 그때 이전의 선교는 간략하게 이랬으면 감사했지만 이런 문제가 막 터지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선교지에 가서 뭘 해야 돼요?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응?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풀어주도록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건가가 선교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교가 어떻게 됐어요? 선교의 일이 이걸 보면 이거 선교 사역의 유형이 1+2면은 선교 사역 유형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자,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 새로운 선교 정의에서 그래서 이제 선교의 정의, 예수를 전하는 총체적 행위에 대해서 그때 행위는 주로 여기에 치우쳐 있었어요. 교회 설립, 복음 선포, 의료 봉사, 교육.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영역까지도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확대됐어요. 그랬더니 이 보수 쪽에서의 성향의 사람들은 이것을 선교의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락이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얘기하면 좀 헷갈리니까. 지금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를 전하겠어요? 지금 여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 그럼 사형리를 전해야 돼요? 건지다가 이게 뒤지면 어떡해? 천국 가야 되니까 임박한 종말론. 숨을 걸 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건져내가지고 정신 차린 다음에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 차리기 전에 죽었다. 이 복음주의가 문제치는 죽었다. 어떡할 거냐? 어떡하면 되겠어? 팔자지 어떡하겠어요? 뒤지는 건데. 왜 우리는 그거를 시차적으로만 보냐? 시차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그럼 정신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급하게 전할 사람도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전할 복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성경을 그런데 적용하면서 그럼 그 때가 어느 때예요? 복음을 전할 때지 네가 정해진 시간에 때를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예? 그
성경학자들이 그런 거 좀 풀어. 걔네들은 그것도 안 풀어. 때를 얻던지 뭐. 교회가 그걸 좋아하니까. 날마다 졌네. 자다가 꿈에도 졌다고, 길을 가다가 졌다고. 박영환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면 그렇게 나도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떡하겠어. 안 부르는데 그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들 느끼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박영환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나가서 나팔을 불면 난 잡히죠. 응? 교회에서 안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한 선교적 해석이 폭넓어진 선교의 해석의 영역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수 진영은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복음의 직접 선포, 이 사역이 시간이 약해지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역이 뭐라고 해요? 위축당했다. 위축. 그 다음에 변질을 당했다. 변질. 또 이 사역이 이걸로 대체되었다. 이게 일부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주의의 단 일부 이 선교를 복음 선포라고만 강조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변질됐다. 사랑과 용서, 정의, 평화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전해라. 이 사람들의 묵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선교의 정의는 이 복합적인 여러 영역 속에서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선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생겨요. 이거는 선교의 일반적 예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자, 그렇다고 봅시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요. 여기에 지금 이분이 통일교를 믿어. 그럼 내가 통일교 사람을 불렀어.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쪽에서 딱 보더니 박영환 교수가 통일교를 맞나? 그러면 통일교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야? 인정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인정한다. 그럼 통일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이 일부가 그런 인간들이. 내가 먼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통일교 존재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인정은 존재 인정이지 본질에 대한 인정은 아니잖아. 왜 헷갈리는 얘기를 하냐는 거야. 통일교 있어요? 통일교 없어? 있어요. 존재에 대한 인정. 기독교 인정 그런 거예요. 구원을 인정한다 그래. 네? 생명 그러면 생명 뭐라? 생명 그러면 예수를 얘기해. 생명 그럼 예수래. 엿먹어라. 왜 생명이 예수야? 생명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네? 헷갈리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럼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 자체가 완전히 보수적 기독교 개념에서 모든 언어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걸 못 알아듣죠. 진리는 불교의 진리가 있을까요? 있죠. 헷갈리지? 왜냐면 너는 진리를 예수밖에 몰라. 근데 지금 박영환 교수가 진리가 불교에도 있대. 그럼 너는 즉시 생각하기를 그러면 불교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을까?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건 죄악이야. 지금 우리가 그걸 뜯어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가 있죠. 자연적 진리가 있죠. 해가 동에서 뜨고 서로 진다. 이건 자연적 진리예요. 순환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 그러면 예수밖에 몰라.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는 일반 종교 안에 다 있어요. 절대적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그때는 절대적 진리라고 그래요. 생명 누구냐? 예수. 이것도 지금 헷갈리는 거야. 생명이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지만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물체를 생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식물도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언어를 제한적으로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다음 진리의 씨앗. 그럼 우린 또 복음이래. 진리의 씨앗.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바꾸려면 한 두 학기를 지나가야 머리가 바뀌어. 그 대신 한 학기 동안은 강경하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죠. 저거 이제 이단이다, 뭐 저를 에큐메니칼, 뭐 WCC의 자유 진보주의라는, 저는 이제 보수 꼴통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보수인지는 여러분 한번 걸려들면요, 그때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 지금 이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의식에 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선별한 예수를 전해. 예수를 어떻게 전해요? 삶으로 전해줘요. 모양으로 전해줘요. 입으로 전해줘요. 책으로 전해줘요. 영화로도 전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래로 전해줄 수 있잖아요. 왜 이거를 입으로 외치는 것만 왜 이거를 갖다가 복음 선포라고 정의하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죠. 바울 시대는 어떻게 해요?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 타고 다녔죠? 그냥 걸어다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바울이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겠죠. 그럼 그때 말 탔으니까 지금도 말 타야 된다.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바울이 그때 걸어다녔으니까 걸어다니면서 마음을 단련하고 웃기고 있네 갖다 붙이기는. 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배를 통한 선교의 시작이 예수래. 병신 아이고, 그럼 걸어다니는 선교의 시작이 예수냐? 왜? 그다음 선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영어 뒤지게 줘요. 영어. 그걸 갖다 붙이게 더럽게 갖다 붙여. 뭐 어떤 사람 딱 설교하면서 뭐 30%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30% 재봤어요? 감이지. 그런 게 너무 엉터리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들통난 게 뭐예요? 이슬람의 쓰나미가 온다고 저런중에 떠들다가 욕먹었잖아요. 이슬람 선교사 숫자가 이슬람 사람이 들어온 숫자가 더 많다니까 뻥 튀겨가지고. 출입국관리소 조사했더니 4가 있잖아요. 전호진 교수가. 그 위기감을 그럼 위기감을 준다고 하고 얘기해야지. 숫자를 가짜가 됐잖아요. 가짜가. 그러면 예수님이 뭐 5병이한테 몇 명이 먹었어요? 7병이어가 4천이고 5병이어는 5천이고 5병이고 5천을 내요. 5병이고 5천. 나머지는 7천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갔다. 그걸 어떻게 했냐? 그렇죠. 신라이라는 것만 들었다. 신라가 한 건 2차다. 그런 걸 외우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일들의 시대적인 변형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넓혀줘야 돼요. 넓혀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교의 영역이 확대되어져요.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를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돼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다. 배고픈 자가 밥을 먹고, 고통당한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를 물어서 죄에 살았던 자가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정의 개념에 여러분 복음주의하고 카톨릭이 있어요. 진보주의. 보면 되고 22쪽, 23쪽에는 선교의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이 있어요. 22쪽에 보면은 새로운 선교 정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의 분석을 보게 되면 죄로부터의 해방보다 빈곤,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더 많이 강조하고 타종교와 연합하는 공동체 형성을 강조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개발하고 사회적 행동과 자유를 강조하고 하나님보다 인간들 간의 화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빈곤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저녁에 다리 호떡으로 부른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목사는
배고픈 자는 복음을 들을 기가 없다. 배고픈 자는 복음을 들을 기가 없다. 1966년 여러분 그 뒤에 도표를 보면 여러분 그 348쪽 34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1961년 제3차 WCC 총회가 있고 제네바를 거쳐서 복음주의 세계대회 베를린으로 연결이 돼요. 원래 그 하나에 휘튼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그림에 조금 그 그림들이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그 1860년 이쪽은 복음주의 노선인데 이게 내용 1910년에 내려다가 IFML을 형성해요. 1917년에 IFML 여러분 책이 없어요. 네트워크 선교 역사를 사신 분에 보게 되면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준 거예요. IFML가 있고 IFMA 다음에 이 IFML은 왜 생겼냐면 그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선교의 이렇게 자유적인 상황과 보수적인 상황의 싸움의 가장 큰 핵심의 주제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의 무엇인가? 성경의 절대적권을 인정하지 하느냐의 문제의 갈등 구조 속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IFME를 넘어가고 1917년 여러분 책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LAE 미국 복음주의, 그 다음에 뭐 EFMA 해외 초계파 복음주의 선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겨? WEF 오늘날 WEA 세계 복음주의 협회가 생기면서 그 개념 베를린으로 가요. 자, 이때 베를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IMC에 있었던 국제선교협의회 제일 끝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그룹들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베를린 쪽으로 갔어요. 이게 복음주의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 주로 선교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교회보다 선교 단체가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의 협의는 항상 땅끝이에요. 땅끝.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때 뭘 얘기했냐면 베를린에서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전도를 선언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WCG 진영에서 자꾸 이렇게 사회적인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위축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증거했어요. 그때 복음주의는 선교라는 단어를 잊어버려요. 이때 등장하는 게 전도라는 개념이에요. 확대 전도. 전도를 확대한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요. 자, 그럴 때 베를린에서 대회를 할 때 브라질에서 온 목사가 만약에 복음만 전도하는 것을 선별하면 우리 브라질에서는 선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브라질은 먹는 걸 줘야 선교가 된다. 먹는 걸 줘야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 그랬더니 빌레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싹 무시했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전하면 된다. 그러다가 그 뒤로 내려가다 보면 1974년 제1차 로잔대회가 있어요. 이때 복음주의가 회개해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봉사,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이 존 스토트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영국의 유명한 그 복음주의 학자인데 우리나라에도 오셨죠? 이분이 섬기는 지금 은퇴하셔요. 섬기는 교회가 뭐예요? All Souls Church라고요. 모든 영혼의 교회, All Souls Church인데 한번 갔었어요. 영국에 가서 이분이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본문 해석이 수렁터리더라고요. 베드로를 인종차별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다가 이건 설교가 아니다. 그리고 나왔던 그 한국 사람들 되게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존 스토트가 그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복음으로 사는 거다. 그걸 보여주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1974년에 복음주의에 등장했어요. 근데 지금도
복음주의자들은 이거를 강조하지 이거를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선성이라고 하는 우선성. 네. 자, 어떤 우선성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것보다 먼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그러면 나는 우선성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명제에 대한 문제예요. 절대적 명제. 절대적 과제. 이건 상대적 과제. 우선성이 아니라 나는 상대적 과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을 먼저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 우선적이에요? 상황적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생각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는 예수를 전하면 들을 마음이 없어요. 여유가.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언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를 타임을 잡아서 그때 예수를 전해주면 되죠. 이건 절대적 명제, 절대적 명제. 그러나 복음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선성의 논쟁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아니에요. 제 논문에는 절대적 명제에 대해 그거를 언제 전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논쟁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배고픈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먼저 들을 수도 있죠. 그럼 먼저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이 복음주의 노선이 지금까지 왜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 한번 연구를 해봤어.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꾸 변하지를 못할까? 왜 안 될까 그게? 복음주의자들 지도자가 너무 오래 살고 있어요. 60년대 빌리그램에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이들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진보주의는 어때요? 여러분 WCC는 7년마다 리더들이 바뀌어요. 복음주의자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지금 한국의 노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조종남 박사. 이종인 조종남이 지금도 노자의 대표예요. 거기에 무슨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고 새로운 신학이 들어오고 새로운 죽어도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방법은 그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복음주의는 숨을 쉴 거예요. 그게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무브먼트도 있어요. 뭐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잔 신학 교수 연구단의 단장이 나요. 무브먼트. 그래서 이거 지금 조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최영근 교수를 세웠어요.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씩 줘요. 그리고 얘네들을 데리고 1박 2일 하면서 이거를 시스템화하기 시작했어요. 전국 조직망. 지금 15개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들어와서 이걸 해요. 그리고 로자 책을 만들어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조직화하고 있는 거예요.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항상 흔들려요. 무슨 일을 하려면 연결이 안 돼요. 항상 흐름없어요. 세문학교 이수영 목사가 박영환 교수로 해달라고 해서 이걸 도와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지도자들이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 성결교단은 WCC하고 일을 해요, 안 해요? 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공식적으로는 안 해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다 가입해가지고 가입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연결해서 일을 다 해요. 저도 많이 해요. 저는 합동도 하고 통합도 하고 다 해요. 장로교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냈다? 그런 데서 못해요. 왜 못해요? 한번 우리 교단에 WC 가입하려고 청교사도 한번 뒤집어졌죠. 왜 못했어요? 어른들 때문에. 그분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의와 전통이에요.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야죠.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에 WCC 가입 안 해가지고 손해보는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죠. 더 많. 근데 그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합심해서 흙이 들어가도록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국내적인 WCC 가입 안 해가지고 국내적인 활동도 많이 좀 좁아지는 입장도 있지만 그 이제 국외적으로 나가면 네. 우리 성결교도 한국에 있는 성결교단이 WCC 가입 안 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오히려 이단 소리도 듣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열강대학하고 서울신학대학 자매결을 하려고 했더니 WCC에 가입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WCC에 가입되면 외교에 나가면 활동 영역이 많고 많이 지금 북한 관계 이런 데 여러 영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선교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활동에 보기 굉장히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브라질에서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나가서 다리가 잘렸어요. 근데 그 WCC 계열의 의료보험이 연결돼 그 사람이 프랑크푸르트로 비행기로 그 전세기로 와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교통사고 병원에 가서 다리를 붙이고 다리가 붙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는 2시간 뒤에 돌아갔어요. 모든 경비 누가 냈죠? 의료보험에서 냈어요. 근데 WCC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위축되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WCC를 고문 찬양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한글 교단 부분을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하고 그것 때문에 한창 이제 싱크레티스미스라고 렐리기에서 플라렐즘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WCC의 구조예요. 구조. 이게 WCC예요. 다 이렇게 옷을 입고 다 자기마다 옷을 입고 왔어요. 나는 노란색이 좋아. 이 색 입죠. 노란 이렇게 얘기 못해요. 각자의 특성대로 서 있는 게 WCC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WCC를 대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남약을 타볼 수 있죠. 네?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 그렇다고 그것이 WCC 공식적인 선언은 아니에요. 근데 WCC는 뭐니까 세계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 거기에는 다양한 종교의 영역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오고 이슬람이 들어봐요. 그럼 불교가 거기서 떠들었어.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랬더니 신문에 보면 WCC는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강의를 받아들였다. 아니, 그 사람이 떠들고 간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비약해서 설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연합적인 성격을 갖고 연합적.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 어느 교단을 제한하지 못해요.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그러면 WCC가 종교 다원주의고 혼합주의면 순복음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예장 통합이 혼합주의예요. 감리교가 그래요? 감리교는 조금 색깔이 좀 그래요. 변산에서부터 공교 조금 걔네들은 색깔이 있는데 감리교 신학은요 비교 종교학에서 출발해요. 철학이나. 그래서 감리교 신학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감리교 신학은 철학, 종교학에서 출발해요. 신학. 그러니까 연합체이기 때문에 연합체의 구성들의 독특한 특징은 서로 견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개신교 선교사들이 로마 가톨릭 혹은 러시아 정교에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정교의 성도들을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의 성공의 로마 가톨릭 같은 회원이에요. 회원 단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면 WCC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개종을 시킨다? 그럼 개종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근데 개종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들의 성상이라든지 그들의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난하거나 거부하거나 깨뜨리지 말라. 그러면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뭐라 하죠? 그 대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너희가 정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복음제 전형적인 이 머리의 단층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A 아니면 B 아니면 A. 심각해요. 진짜 열받는데 머리 구조가 그래요. 너 이뻐.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미워요? 내가 언제 너 밉다 그랬어? 내가 이쁘다고 얘기했지. 이게 연장법이 상당히 빨라요. 복음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뻐? 이쁘구나. 우리는 너 이뻐. 그럼
아니 나는 왜 이쁘단 말 안 해요? 내가 나한테 이쁘다는 걸 하고 싶지 않아 지금. 그럼 지금 난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 왜 거기만 집중해요? 뭐 이런 식의 좀 문제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뭐냐면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얘는 러시아 정부에 여기는 성공해. 여기 카톨릭이야. 우상을 마리아를 섬겨. 그러면 야 마리아 우상에 때려 부셔. 마리아 우상 숭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어떻게 했어요? 개신교의 복음을 듣겠어요? 웃기고 있네 너는 자식아 십자가 들고 십자가 목걸이 왜 들고 있냐 말이야. 십자가 저 우상 숭배 아니야? 아이고 십자가 떼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들어도 줘요. 그리고 내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가 주인인 걸 이 사람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하겠죠. 아니면 할 수 없죠. 어떻게? 근데 문제는 개신교에서 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전하라.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 카톨릭이 상당히 죽였어요. 강권 죽여버렸어요. 카톨릭이 아니면. 여러분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그 누가 얘기하면 카톨릭이 이슬람에서 그 얘기. 카톨릭이 그 얘기. 카톨릭이 성경과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죽여버렸어요. 특히 4세기의 마틴은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했다는 마틴. 그게 로마 카톨릭의 선교 정책. 누가 보고에 있는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강권한다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오늘날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래 너 러시아 정교회? 너 로마 카톨릭? 그래. 그럼 너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했다. 박영환이가. 내가 노조하고 협상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노조하고 협상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박영환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법적 소송이라 우리는 법적 소송을 한다. 우리는 법적으로 소송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박영환이가 하나 이렇게 배자고만 붙는다니까? 그거 걸려들면 미쳐요. 고기만 끄덕여도 고개를 2번 끄덕였는데 아니라고 우긴다. 이 말 저 말하는 박영환은 회개하다. 이렇게 나간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 너 정교회 믿어. 그럼 마리아랑 숭배. 그래, 너 성공해.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 밥 좀 먹자. 그럼 너 각자 기도해. 그랬더니 각자 기도해? 그러면 저들의 종교를 인정해? 저들에게 구원? 내가 기도하라 그랬지 언제 인정한다 그랬더니 진짜 열받게 만들어요. 기도했어. 그럼 밥을 먹었어. 밥값 내가 오늘 낼게. 너 집에 뭐 부인이 아프다면서 하나 싸가져 가. 싸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요즘 고기를 못 먹었대. 아주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갈비를 좀 대접을 했어. 그러니까 야 어떻게 너 나한테 안양한 네가 좋아.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인으로 보여주고. 그랬더니 얘는 뭐냐? 야, 난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 그럼 너 배우고 싶지 않니? 그럼 우리 세미나 하니까 올. 그래 올 때 내가 차를 너한테 보내줄게. 네 집 애기는 우리 집사람이 봐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와. 그때 너 입고 올 옷이 없지까 내가 2벌 사줄게. 이렇게 꼬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나서 이루어진 거야. 성모 마리아가 들어가면 다 깨져요.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걸 바로 얘기하는 게 개종금지에 대한 얘기가 또 잘못 전달돼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선지의 근거는 뭐냐? 자, 거기에 23쪽에 그 오른쪽에 그 보면 원이 있어요. 중심원. 선교의 정체성과 타당성. 자,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에요. 타당성은 선교 현장이에요. 그 현장 속에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에 다른 문화, 다른 종교, 관습,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 이런 이방 종교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가요. 들어갈 때 선교사는 어떻게 해요? 이들의 문화 속에 함께 춤춰야 돼요. 이거 혼합주의예요. 춤 안 추면 추방당해요.
함께 춤을 추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갖고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을 하나씩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제의 틀은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면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이들이 누리고 있는 축제. 여러분, 문화라는 건요. 문화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 문화예요.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지역에는 축제가 있어요. 축제는 뭐랑 연결돼요? 지역의 지형과 환경과 날씨, 기후 이런 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축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축제의 틀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이 틀을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따르는 축제 틀이 있죠? 기독교가 따르는 축제의 틀. 성탄절 있죠, 성탄절. 성탄절 예수가 태어나신 날 절대 아니죠. 성탄절은 태양절 숭배 날, 태양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 태양신은 뭐냐면 태양이 어떤 날이에요? 그때가 뭐냐면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동지하는 12월 20일.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가면서 태양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 그때를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에서 그 모여드는 인파들을 통해서 성탄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유래가 된 거예요. 성탄절이 유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그 축제가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에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이 그런 것들. 그거는 바로 이런 원리예요. 여기서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러니까 그 타종교들의 그런 종교 축제를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혼음이 있어요. 혼음, 성적, 집단 성적인 행위. 이런 것 술 먹고 이걸 전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오직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면서 정착하는 걸 부착한다고. 근데 예수님을 심어주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곱슬곱슬한 아프리카 사람으로 등장한 건 아프리카 예수죠.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한복 입고 말 타고 가신 예수. 그 토착화된 예수. 토착화된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제 방에도 그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이, 흑인 그러면 안 돼요. 아프리카 사람이 만들어준 예수의 상이 있어요. 제가 공부가 끝날 때 제 독일 친구가 구두시험 보기 전날 밤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구두시험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박 목사가 내일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박사보다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목사로서의 주의 영광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진짜 재수없게 진짜. 우리는 어떻게 돼? 주님, 아는 것만 물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르는 질문은 가려주셔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독일 애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가 한국 가면 너 잘리기 십상이다. 그랬더니 영아, 너 박사가 안 돼도 목사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사역이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너를 다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는데, 독일 문화, 한국 문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얼마나 걸리냐? 제가 연구하는 거는 대략 한 400년 걸립니다. 한국이 지금 기독교 연사가 얼마나? 200년 안 되죠. 한국이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속에는 뭐가 있죠? 아직도 유교와 불교가 있어요. 우리 입간 예배, 하간 예배, 뭐 이게 전부 다 거기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 건축할 때, 지금은 옛날에는 성전 건축할 때 기와를 헌납해요. 기와에다가 이름 쓰죠. 생년월일, 소원성취. 그걸 어디서 뺐어요? 절간에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지
그렇지 않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교회 누가 산다고 봐요? 예수님이 산다고 봐요. 이게 절의 개념이에요. 절의 개념. 지금 우리는 안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성구를 갖다 붙이는 거의 다가 부적을 붙이는 장소에 성경 규제를 붙여요. 이게 바로 이제 토착하는 과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 때는 성경을 들고 갑니다. 성경 옆에 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삶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뭐냐, 너희는 성경을 안 믿고, 한국 성도들은 성경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믿는데, 성경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믿는데, 그래서 옛날에 성경책 비교하다가 권사님도 혼나죠. 성경을 어떻게 배우자냐고. 이게 한 2번만 되면 딱 목에 자기 목에 딱 줬거든요. 학생 수련회 가서 배우자다가 권사님 혼나죠. 그 다음에 성경책 위에 뭐 얹으면 안 되죠. 감히 성경 위에 뭘 얹어. 근데 이것도 굴러다니는 걸 봐요. 난리가 나죠. 성경을 블루투브라고 그러죠. 태국기처럼 기다가 버리면 돼요. 근데 그 태국기처럼 이걸 불로 태워서 사람들의 손에서 나쁘게 활용을, 그건요 1930년대 얘기예요. 성경이 적어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거를 못 벗어나요. 자, 이걸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서 처음에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함께 공존해 있다가 서서히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제거해가다 마지막 그리스도만 남게 한다. 이것이 선교 전략, 카톨릭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선교의 근거 25점.